데살로니가는 이렇게 해당이 있었는데 이 마케도니아 주의 도시로 수도입니다. 큰 도시죠. 자, 해당이 있었고 그래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3주 동안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강론이라는 말은 질문과 응답을 통하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러죠. 일방적인 것보다는 서로 쌍방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좋죠. 우리 아이들과 이 큐티를 하더라도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자녀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러면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강론을 해서 뜻을 풀어서 뭘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귀한 말씀을 증거를 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인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전도가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방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이미 우리가 다 배웠지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반드시 이 방해하는 역사가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성을 소동케 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야손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이라는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친척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서 막 이렇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 명을 거역하여서 다른 임금 예수님 이걸 증거한다. 뭐 우리로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왕 중에 왕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왕이 아닌 다른 임금을 이렇게 전한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어떤 이 이슈를 들어가지고 뭔가 바울 일행들을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이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동해가지고 이제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구금을 시키죠.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감옥에 있는 그 친구나 또 감옥에 있는 성도 가서 이렇게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래 봤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요새 또 이명박 대통령도 나 교회 가고 싶습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그러는 것 같아요. 풀어드려야 될까요? 교회 가게 해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금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우리가 보자면 예배는 드리셔야 해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소망교회 장로님이시라서 어쩌지 저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이 전도의 어떤 열매이기도 하면서 또 아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주 뭐 누가는 이 정도로 썼지만 좀 위급한 상황 같아요. 여러분 그걸 왜 느끼냐면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의 거리가 72km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가까운 동네로 보낸 게 아니라 멀리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서 아주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같아요. 밤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좀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도 하고요. 그렇게 밤중에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좀 많이 급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데살로니가로도 보내고 베레아도 보내고 또 아테네로 보내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자 베레아로 이렇게 그들이 가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디로 갑니까? 회당이 있었죠. 베레아도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학가다인데 참 우리가 유의 깊게 좀 봐야 될 구절 같아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이 좀 느껴지신가요? 예, 그죠? 어, 너그러워서 너그러워서 사람이 그래도 너그러우면 더 좋지요. 인자하면 더 좋지요. 예, 막 이렇게 친절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어떤 가게를 가더라도 그 주인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제가 돌볼 거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게 주인이 너그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손님을 잘 맞아들이면 물건을 안 살라가도 하나 더 사잖아요. 예, 그런데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마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러면 아이고 이 사람 장사를 할라나 말라나 하면서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예? 그냥 돌아와 버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너그러웠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 아주 열렬하게 예, 환영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죠. 예. 예수님과 막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열렬했다. 아마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떤가? 거기다 뭐 적어 놓으셔도 좋긴 하겠죠. 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가. 예.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라는 말은 뭡니까? 연구했다. 예.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하면서 차분하게 깊이 더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 태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많이 역사하죠. 그러면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여기서는 적지 않다라는 표현은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큰 무리였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특징이 뭐냐면 헬라인의 기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기부인을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기부인. 예. 뭐 귀걸이도 좀 이렇게 차고 반지도 이렇게 끼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그다음 뭐 훅가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기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서는 기분이라는
표현은 유명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부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마게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라는 이 도시, 아마 시장 부인이나 구청 부인이나 뭐 이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부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어제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경제교실 해가지고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좀 루디아처럼 이렇게 좀 하시라고요. 예.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네. 예, 이렇게 귀부인이 믿었다라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동네에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다면 전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죠? 근데 전혀 영향력도 아니고요. 손가락질 당한다고 생각해봤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전도를 열게끔 하겠습니까? 전도를 닫게끔 하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가 조금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뭐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 예. 그렇다고 하면 전도의 문이 더 많이 열렸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누가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레아는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 숙녀적이었다, 레이디 앤 젠틀맨이었다라는 것이 조금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어때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와서 해방을 치는 거예요. 끈질깁니다. 예, 소동을 했죠. 그래서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아마 여기서 배를 타고 이동을 했는지 그건 우리가 추측만 할 수밖에 없죠. 자, 바다까지 가게 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그 베레아에 아직 머물고 바울만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아덴까지 갔다. 아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테네입니다. 그죠?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게 올림픽 이 발상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4년마다 하는 올림픽 있을 때마다 뭐예요? 성화 봉송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그 하얀 옷 입고 막 이렇게 그 여자분들이 막 뭐 춤을 추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성화 봉송 딱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일주하고 돌아서 오잖아요. 예, 거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의 어떻게 보면 뭐 경제, 철학, 문화 이 모든 것의 어떤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죠? 거기에 이르렀는데 아직 실로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바울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혼자 남았죠. 예,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라는 도시가 그리스의 아까 뭐 문화, 사상, 정치 이런 모든 거에 어떤 이 좀 중심, 헬레니즘의 중심. 저는 아직까지 아테네를 가보지 않았지만 뭐 우리가 그림책으로다 보더라도 뭐 신전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제우스 신전, 무슨 신전, 무슨 신전. 우리가 알기로는 높은 산에 그 하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배워보셨죠? 예, 아주 큰 신전이 그렇게 제우스에게 드리는 신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아테네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 지금은 유적지로만 남았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때 있었을 때는 지금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뭐 유적지들을 가보고 야, 이렇게 크게 만들었나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컸을까? 그죠?
예. 그러면서 그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예. 그죠? 예. 자, 그래서 근데 거기서도 17절에 보니까 해당이 있었죠. 다행히 세 도시마다 다 해당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눴겠죠. 그리고 또 아데네에서 특별한 것은 장터, 이제 아고라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양동시장, 광산구면 무슨 시장, 매일시장 이런 데 시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서부시장, 무슨 시장. 그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변론을 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예.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예, 쾌락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예. 인생을 그냥 아유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쾌락주의죠. 그러면 스토아는 철학은 어떤 철학일까요? 예.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야, 인생을 저렇게 놀면 살면 되냐?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이죠. 예, 우리가 뭐 절제라는 말은 너무나, 근데 금욕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이렇게 저렇게 막 타락하면서 살지 말고 쾌락주의로 살지 말고 우리는 그냥 우리를 막 쥐어짜듯이, 쉽게 말하면 우리 의로 막 살려고 하는 막 이런 그런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욕주의 이 스토아 철학을 창시했던 사람들이 자살로 두 사람이 죽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니까 너무나 쾌락주의도 가도 너무나 금욕주의 가도 뭐 자기 의로 이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런 사람들과 바울이 계속해서 쟁론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우리가 쓰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 허물투성이다. 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세상을 막 놀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막 쥐어짜가지고 막 금욕을 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거 아니다. 예수님 만나야 행복한 것이다. 부활이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행복하다. 영생이다. 이거를 이 사람들과 막 논쟁을 벌이고 쟁론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아테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새로운 것이 뭐 있나 없나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와 부활을 우리 사도 바울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확실한 증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만든 철학과 사상과 도덕과 이런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전하고 알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22절부터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22절에서 31절은 아레오바고 공회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사를 결정하기도 하고 하는 아주 이렇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중요한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범사에 너희들은 참 종교심이 많다. 예? 보니까 참 신들을 잘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다. 예. 먼저 칭찬부터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신이 라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런데 진짜 알지 못하는 신이 너희들 누군지 아냐? 예, 바로 누구라고 설명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다. 예, 예수님이다. 진짜 예수님이다. 예, 예수님. 너희들 이 예수님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가 네 가지의 어떤 주제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주제가 뭔가 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간도 창조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시는 분이시다. 예, 그러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주시고 하지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믿는 여러 막 신들, 이 신들이 다스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자, 하나님은 이렇게 더듬어서 막 찾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다. 멀리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다.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렇게 세 번째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기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한 분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세 가지의 반응이 있죠. 어떻습니까?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관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듣겠다. 지금은 별로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고, 어떻습니까? 34절에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서 믿었다. 그런데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예. 우땅지에 갔다 온 우리 아이들이 전도를 하고 그 반응을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제 막내 아들의 표현에 의하면 가다가 침을 탁 뱉으면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제 막내 아들이 이게 뭐냐
상처를 안 받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좀 나름대로 아이들이 전도하면서 그 반응들을 보면서 쉽지만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죠? 나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 아닙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열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서 먹는 것입니다. 끝까지 두드리는데 전혀 열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구원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반드시 예비대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증언하면 생명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전도 여행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도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업은 주님을 전하는 일이요 또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요 이렇게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